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에 세례받은 사람이 4,000명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폭풍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고 불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령의 충격적인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놀랍게도 오늘 1절을 보면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시작. 제9시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여기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의 위대성을 봅니다. 대부분의 성령 받은 교회나 성령 받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열광적입니다. 걱정스러울 정도로 열광적입니다. 기도하기도 합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상적인 눈에는 그것이 조금 이상스럽게 보일 정도로 흥분이 있습니다. 열광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열광과 흥분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발견입니다. 놀라운 흥분과 열광과 그런 감동이 있는 반면에 바로 그 뒤에 그들은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아침에 9시에 기도를 합니다.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해질 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그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는 가끔 아침에 기도하는 건 쉽습니다. 저녁에 모든 일을 마치고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한참 중에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이 생각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연애하는 사람을 보면 무슨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일을 해도 그렇고 쉬어도 그렇고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기 마련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오후 3시쯤 그들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구약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입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은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하고 약속해놓고 안 지킬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약속 놓고 쉽게 그 약속을 버리는 사람 참 많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불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지 아닐지 잘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심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도와줄 분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여러분의 결혼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주시는 것이 좋아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좋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준비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잉태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만을 요구하는 사람들, 병 낫기를 원한다든지,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든지,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든지, 우리는 이런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욕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복신앙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당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멩이도 빌고 물 떠다 놓고 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연신에게 빌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아닙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기도하는 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 주실 때 길거리 가는 사람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어떤 최근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 기도하고 싶다. 돈 버는 거, 세상 사는 거 다 이렇게 좀 마음에 힘이 듭니다. 상처가 많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싶다. 금식하고 싶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만나주기 위하여, 기적을 주시기 위하여,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 그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때 여러분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기 위하여는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먼저 만드십니다.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엄청난 성령의 기적 속에서 그가 충격을 받았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후 3시에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건을 예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사건을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사건이 바로 나면서 안진뱅이를 만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면서 안진뱅이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메고 이 사람들을 성전 미문에다 뒀다고 말했습니다. 미문이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입니다. 거기에 이 나면서 안진뱅이를 갖다 놓는, 날마다 갖다 놓는 이유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려는 사람의 자비스러운 마음에 호소를 해서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베드로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는 우연의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한 사람에게는 기적의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우연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팔자소관이 됩니다. 그는 우연히 그랬다는 것이죠. 재수가 좋았다는 것이죠. 땡을 잡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히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나면서 안진뱅이가 만나고 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수많이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면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우리는 5가지 상황을 추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나면서 안진뱅이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고 싶지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런 입장의 사람입니다. 마치 날개 없는 새와 같습니다. 새는 날아야 합니다. 알을 깔고 나온 새는 날아야 합니다. 그런데 날개가 태화되었습니다. 날개를 잃어버렸습니다. 닭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리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해야 될 새가 도시 그늘 속에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나 위대하게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같이 삽니다. 야수같이 삽니다. 호랑이는 들에서 포효하면서 뛰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 갇힌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걸어야 합니다. 그는 걸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그는 안진뱅이였는데 나면서 안진뱅이였다고 말했어요. 그 원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다 무슨 실수를 했거나 어떤 사고가 생겨서 그가 안진뱅이 된 것이 아니라 그가 태어나니 안진뱅이가 됐던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다니는 한 형제를 봤는데 첫 아기가 낳았어요. 그래서 한국과 달리 거기는 남편이 부인이 아기 낳은 것을 보게 해줍니다. 옷을 입고 부인이 해산하는 그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됐는데 아기가 나왔는데 팔이 없는 아이가 나왔어요. 두 팔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받은 충격을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결국은 팔 없이 기부스를 하고 제가 갔을 때 걔가 5학년 됐어요. 자꾸 넘어집니다. 그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원인이 나에게서 생긴 것이라면 내가 감당하고 해석할 수 있지만 원인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할 때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면서부터 봉사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내가 언젠가 내 의식이 생기고 자아의식이 생기고 나를 발견할 때부터 이미 나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피어오르는 안개와 같이 죄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악한 생각을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선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사람이 여기서 나와보십시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썩은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악의 제조 공장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쓰지만 자꾸 죄를 지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인이었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타인에 의해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갖다 줘야 합니다. 자기가 가지를 못합니다. 나면서 안전뱅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인간의 실존, 현존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나다!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어린아이는 태아는 부모에 의해서 100% 의존해서 사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타인에 의존해서 삽니다. 독립하고 싶지만 독립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인이 되면 그게 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혼의 굴레 속에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회를 떠나서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 인간관계 가지며 서로가 서로를 통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면서 안진뱅이가 성전에 가서 구걸을 했는데 이 사람의 밥벌이가 참 재미있습니다. 자기의 불행한 불구가 자기 인생의 밥벌이입니다. 그것도 불행한데 그것이 사람의 동정을 얻어서 밥벌이를 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미모를 주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미스 코리아나 다 모든 미모는 상품입니다. 얼굴 잘생긴 사람들 보십시오. 다 상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미소를 다 상품으로 팝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독특한 재능을 주었습니다. 다 돈벌이했습니다. 그것을 무기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머리를 아주 IQ를 높이 해줬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노구로 쓰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재능이나 머리나 건강이나 두뇌나 이런 것들을 전부 자기 무기로 씁니다. 자기 생존의 무기로 자기 밥벌이 수단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안진뱅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과 이 축복과 이 건강과 이 머리와 이 능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썼다면 그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면 할수록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돈은 벌지만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끊임없는 목마름, 끊임없는 허무.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행동을 합니다. 왜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일 안 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돈을 열심히 벌므로 자기를 잃어버리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가 제일 무섭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정난하게 보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외롭고 고독한 자기를 정직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나면서 안진뱅이에게서 그것을 봅니다. 또 하나 더 봅니다. 그것은 이 사람을 등쳐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남에서 안병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가끔 도와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매일 도와주는 건 어렵습니다. 여기 날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다면 분명히 이 사람은 이 사람과 도와주는 사람이 동업자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위에는 언제나 황충이가 있습니다. 돈을 좀 벌어보십시오. 황충이가 몰려옵니다. 친척들이 몰려옵니다. 친구들이 몰려옵니다. 거머리처럼 붙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관리할 인간들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나면서 안진뱅이 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닙니다. 두 발로 걸어다니고 능력껏 살고 소리 지르면서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이 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서 우리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망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이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쾌락이에요. 미래가 있는 사람 절대로 쾌락주의나 탕자가 되지 않습니다. 꿈이 있고 지금 내가 아무리 어려워 고통스러워도 내 인생의 미래가 있고 인생의 꿈이 있고 인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조건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 인생에 미래가 없는 사람은 한탕주의가 되거나 쾌락의 노예가 됩니다. 그 밖에는 그를 만족시켜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간들 이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합니다. 사람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성숙해지거나 변해야 합니다. 현재에 가는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듯이 우리는 10년이나 5년이 지나면 우리는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누가 청원해줄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결혼하겠다. 이 사람의 좋은 직장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망감. 두 번째, 이 사람에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서 구원은 자기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밖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자기가 노력하거나 애써서 구원이 있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2000년 전에 앉던 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름도 없는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20세기에 살고 있는 오늘의 교회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는 절망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감에서 헤어보고 싶어서 쾌락을 찾는 것입니다. 절망감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직장에서 열심히 돈 벌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늙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에게는 자기 안에서 구원이 없습니다. 철학, 교육, 어떤 사상, 어떤 종교, 어떤 제도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 안에는,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나 공자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셔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스스로 도를 깨우쳐서 108번뇌를 해서 구원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만약에 자기가 구원할 수 있다면 그건 자기가 구원자지요.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요구한 것은 영원한 샘물 아닙니다.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그는 영생에 관한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가졌던 유일한 관심은 자기의 줄인 창자를 채우는 은과 금이었습니다. 작은 동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 인생은 습관적인 인생이었고 습관적인 요구였습니다.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요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요즘 사는 것이 습관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어저께 살던 삶이 오늘이고 오늘 살던 삶이 내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동물이기는 않습니까? 아이, 목사님, 사람을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해야겠습니다. 동물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혹시 본능적으로 여러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요구한 것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있는 자그마한 동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가지고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쳐다보면서 구걸을 했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베드로에서 발견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섬광을, 엄청난 어떤 것을 그 눈에서 그가 본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라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보니까 눈인과 눈이 지금 마주쳤습니다.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한 푼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서 빛이 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입에서 엄청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 몸 전체를 검사하는 그런 걸 한 일이 있습니다. 가족들과. 그래서 사진도 찍고 전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키도 다시 제복을 해봤어요. 안과를 갔더니 그 안과 선생님이 저한테 눈을 검사해 주시면서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나는 사람들의 눈만 보는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시더니 그분이, 목사님, 눈에도 표정이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그러나 싶더라. 그 말이. 눈에도 표정이, 눈에는 표정이. 그거 멋져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눈이 아니라 눈마다 표정이 있대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에는 어떤 표정이 있습니까? 싸나운 표정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표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은 어떤 눈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눈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눈입니까? 애정을 가진 눈입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눈입니까? 베드로에는 새로운 눈이 생겼어. 우리를 그가 보니까 4절에 보면은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하라고 그랬죠? 주목하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았을 거예요. 보는 순간에 베드로의 마음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지금 내가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불쌍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는 애정을 가진, 사랑을 가진 그 영혼이 불쌍한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여러분 동료를 볼 때 참 여러분의 눈에는 성령의 표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자기 사람을 뚫어지게 보면서 하는 말이, 주목하여 나를 보라 그랬어요. 나를 보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들의 마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가득 차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의 개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수가성에 여인에게 나타났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구원이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된 한 여인에게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의 행차를 보다가 구원을 받은 타케오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런 기적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목마른 인생에 모든 것은 다 갖춰졌으나 자살하고 싶은 그런 인생에, 모든 것을 다 얻었으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인생에게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뚫고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외롭고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그 인생에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보라고 그럴까? 이 사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아직도 자기의 습관과 본능과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도 그런 그 인간적인 그 기대 이상을 갖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로부터 축복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 있는 그 눈에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사람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자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100%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역사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나는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고 싶다.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다. 이 능력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을 하는 베드로가 그때 정신이 좀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난 너에게 주고 싶다.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다. 이 능력으로 일어나라.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세상은 은과 금에 관한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모든 인간을 돈으로 평가합니다. A급, B급, C급. A급은 얼마, B급은 얼마, C급 없나. 인기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다 돈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돈 얘기 빼면 세상 얘기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돈 얘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은과 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에 관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말하는 곳입니다. 중세 유명한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엄청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우리는 교회가 땅도 많이 가지고 있다. 건물도 많이 가지고 있다. 사람도 많이 가지고 있다. 은과 금은 이제 우리에게는 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없어졌다. 나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회의 위기와 유허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도 세상처럼 돈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세상의 문제를 구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를 교육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와 교육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세상이 갖고 싶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과 일치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구제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며 고아를 돌보며 과부를 돌봐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호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육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병을 고쳐야 하지만 의료기관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개혁해야 하지만 교회는 개혁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이 시대의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만 정의 실현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가능하도록 영적으로 뒷바라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며 그 능력을 전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거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의 위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려는 유혹에서부터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떨어지려고 하는 데서부터 우리는 위기를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의 영적인 위상을 지키고 있었을 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인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의 무디나 찰핀이나 요나단 에드워드나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 시대의 영적 대부흥이 일어났던,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던 그런 영적 대운동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이 시대의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남에서 안진뱅이 되게 한 말,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오늘 교회가 이것을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이 나면서 안진뱅이가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사회의 모습이요, 대한민국의 모습이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갈 길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가 왜 우리의 권자입니까? 그가 순수한 인간이었다면 슈바이처가 말하는 것처럼 그가 인간이었다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휴머니스트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순종했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났는가? 아닙니다. 무덤을 열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호 위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에게 사랑과 기적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곧 심판주로 다시 역사의 완성을 위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사망당한 자에게 생명을 주시며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시며 봉사를 눈뜨게 하시며 귀머거리 귀를 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물질적 기적이 아니라 영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라고 그가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난 여기서 베드로의 놀라운 위대성을 봅니다.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거기까지는 할 것 같아 내가.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줬어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 난 이때 베드로가 혹시 제정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놀라우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만 할 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죽어있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자살하는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이혼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오늘 그 인생을 파괴해버리고 싶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일으켜 주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할 일이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할 일입니다. 일으켜 세우니 그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얼마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사도행전 3장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축복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소설가 이목인 선생님이 불란서로 다녀오셔서 74년 연예인교회를 세울 무렵입니다. 쓰러지셨습니다. 반신마비가 아니라 전신마비가 있어요. 그래서 성모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목인 선생님을 통해서 그 살인 20몇 명 죽인 사람을 전도한 일이 그때 이뤄졌었습니다. 그래서 열흘이 지나서 제가 그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 전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집에 갈 수, 치료가 안 되니까 집에 갔는데 제가 그 집을 가보니까 그 이목인 선생님이 앉아 계세요. 내가 너무 놀라서 권사님 이게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홍시를 주시면서 이거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간증을 하세요. 자기가 그렇게 완전 마비가 돼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래. 자기는 열어서 참 큰 수술을 여러 번 했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처음이래. 근데 머리는 말짱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때 생각하기 시작을 했대요.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의 신유에 있는 친구가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왔어요. 들어오자마자 그분이 기도하시더니 오기나 일어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났대. 섭섭하고. 친구지간에 이럴 수가 있나? 좀 와서 좀 만져주든지 안수 좀 눌러주든지 뭐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안수해주지 않고 그냥 건방지게 일어나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시험이 들었대. 속상하대요. 누구는 일어나고 싶지 않나?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가만히 있었대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3장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나사렛 안전뱅이도 일어났는데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래 안전뱅이도 일어났는데 자기가 마음속으로 외쳤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한번 확 쳐봤대. 그래서 손이 쑥 움직였대. 그래서 또 왼쪽을 했대. 손이 또 쭉 움직이더래.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어기나 일어나 그러더래. 그래서 벽을 짚고 일어났대. 그때 거기 건국대학교 여자 학생이 돌와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아멘 할렐루야를 그리지는 못하고 악 하고 소리 지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까지 다 흉내를 내요 나한테. 벽을 짚고 돌라고. 자기 벽을 짚고 돌았대. 손 떼고 돌라고 그러더래. 손 떼고 돌았대. 그리고 그래서 그 후에 앉아 계셨어요. 그분이 연예교회 창립 때 새손이라는 시를 하나 썼어요. 걸레 같은 자기 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손이 새손이 됐다는 거예요. 연예교회 창립 그분이 그 시를 나한테 줬어요. 새손이 되었다. 자기는 그리스도 손을 안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손.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만 있을까요? 지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납니까? 안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가끔 베풀어 주십니다. 나는 이것이 오늘의 교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과연 발과 발목에 즉시 힘을 얻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은 거부합니다. 우리의 과학은 거부합니다. 우리의 합리는 거부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가능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찌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여자가 내가 아기를 뵐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이라. 주의 계집정년이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 순간에 마리아에게 예수 잉태를 합니다. 순종하는 순간에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예수를 잉태하는 것이죠. 이것이 헛것에 같은 얘기입니까? 전설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홍해를 갈리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홍해가 갈라졌다고 믿습니다. 60만 명이 건넜다고 믿습니다. 결코 그것은 갈대 바다가 아닙니다. 얌숲이 아닙니다. 홍해입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진 겁니다. 오순절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의 피는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뛰어서서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모를까요? 아니, 평생 성전에서 밥벌이 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은 새로운 의미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집이 새로운 의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들어가는 집이 날 들어갈 때 새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새 도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새 장판 깔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늘 그 사람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늘 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경 안진뱅이에게 있어서 그날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는 예배를 정말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보다 기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옛날에 찰스 황태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렇지? 아주 세기적인 결혼을 했다고 그러죠. 최근에는 일본에 황태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태자비가 아주 화제거리죠. 저도 우연하게 그 결혼식 하는 걸 좀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사람 행복할까요? 물론 내가 행복은 난다 이렇게 말할 자격은 없지만 지금 찰스 황태자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행복입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 결혼시킬 때 너무 화려한 결혼식 시키지 마세요. 좀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세요. 화려한 결혼식 할수록 수상합니다. 물론 꼭 그렇다는 건 아니니까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의 과거는 비참한 과거였어요. 우울한 과거였어요. 수치스러운 과거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이 행복을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크리스천의 기쁨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줄 사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이제는 없습니다. 비가 와서 그날 구걸을 공칠까봐 염려하는 날이 이제는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안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두려움 속에 삽니까? 불필요한 염려 속에 삽니까?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오늘 그 염려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순간에 이 염려가 그 인생에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의 과거가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자기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의미가 없어져요. 자기가 비록 창녀로 살았거나 참 비인간으로 인간을 살아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그 과거가 다 땅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수치스러운 과거에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이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과거를 말할까요? 현재가 불행하면 자꾸 과거를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과거에 금송아지가 있었다, 별소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왜? 현재가 불행하니까. 현재가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그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9절을 보십시오. 9절 시작. 그 다음 계속해서요.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들이 너무나 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분명한 사실은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한 사람의 변화는 많은 사람의 변화를 준다.
한 사람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유식한 사람도 아닙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잘생긴 사람도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남자. 오히려 있어도 구차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초대교회를 지진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무게는 의인 10사람의 무게와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죄악의 무게는 한 사람의 의인의 무게와 똑같습니다. 서울 토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몇 사람이면 됩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은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을 뒤집어 놨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의 한 교회의 변혁은 한국의 모든 교회의 변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 수만 있다면, 그런 공동체가 출현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에게서 배웁니다. 이 나면서 안준배가 지금 일어나 걷고 뛰었는데,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과거와 단절됩니다. 꼭 믿으십시오. 과거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과거의 연민 속에서, 과거의 미련 속에서, 과거의 상처 속에서 황충이가 먹어버린 나의 과거, 나의 수치. 그래서 그것을 내놓기 싫어서 꽁꽁 정말 깊은 내용을 깊은 곳에 감싸두어서 아무도 풀지 못하게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것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용서됩니다. 잊혀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말해도 괜찮게 됩니다. 아니, 더 떳떳하고 자연스럽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어두웠던 만큼 영광도 더 높고 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나면서 안전뱅이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내일도 없었던 우리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오 주여,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는 참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